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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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렘넌트 서밋과 리더가 시작이 되고 본대회가 다가왔네요. 기도하시고 전 세계 렘넌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이 서밋이나 리더를 통해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본 대회를 통해 정말 전도 렘넌트 선교사의 시련이 그 주제에 맞게 말씀 임하고 또 렘넌트들이 다 은혜 받도록, 태영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두고 이러한 세계적인 그런 행사에, 영적 행사에 거룩한 모임이죠. 그게 이유를 알도록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아이들 혹시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제 4과입니다. 분쟁하는 자와 성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성만찬, 성찬식은 놀라운 그런 은혜인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서는 이게 불상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고 언약궤 잘못 다루면 화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몰라보면 화를 당합니다. 성만찬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실 뿐 아니라 그분 주님 자신의 몸으로, 그분 자신이 성찬입니다. 그분 자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 중국이나 북한 지하교회 그런 성도들이 성만찬 하는 걸 봤는데 그야말로 성만찬식 본질이더만요. 형식이 아니고 완전 본질, 예수의 살과 피를 그냥 완전히 그냥 기억하더만요. 그게 성찬식의 본질이죠, 본질. 현대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형식은 남아있지만 거의 본질이 사라져가요. 그걸 이제 필사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감동이 안 되면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맛이 가는 겁니다, 인생이. 예수 십자가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 진정 내 삶이 완전히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뭔가 우러나지 않으면 이 진짜 맛이 가는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감각을, 본질을 잃어갈까요? 문화입니다. 육신이에요. 전 물질 중심이에요.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믿더라고 믿어요. 믿는 게 그냥 보여, 그냥 장면이 다 보여. 그냥 그들이 그냥 하는 태도나 고백이나 행동에 다 보여. 주님의 살과 피를 진짜 믿네.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살 찢으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피 흘리셨다, 그게 지금 믿어질까요? 그게 정말로 나타나는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다, 기도다, 성찬식이다, 이런 거룩한 일에 대한 업신여기는 태도, 경멸하는 태도, 아니면 가벼이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써 죽었어요. 벌써 그냥 다 미지근해 다 시들어버렸어요. 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지금 던져주시는 거예요. 2번, 분쟁하는 자,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성만찬도 문제가 됩니다 하고, 성만찬 자리가 시험에 드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했다지요.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이게 했다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너무 실제니까. 그러나 현대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조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 자주 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간혹 그다 하자 하는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간혹 하겠죠. 저도 그렇게 매일 못합니다. 모일 때마다 못하면서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한두 번 하지요. 가치를 알면 모일 때마다 하겠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리면 많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이 해도 지겹고요, 어쩌다 해도 그거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내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한다. 아니에요. 중요하면 매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 문제예요. 그냥 뭐 많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뭐 다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 하면서 하고 나서 또 다투고 서로 막 이렇게 경멸하고, 현대 교회는 마찬가지. 성찬식 해놓고 막 또 교단끼리 또 뭐 성찬식까지 다 해놓고는 거기서 싸우고 뭐 부정하고, 같은 거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복음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믿음은 저기 진짜 예루살렘 초대교회 2장 3장이나 지금 북한이나 중국 교회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경외심이 결여되거나 존중심을 이렇게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 결과로 저번에 우리 같이 잠깐 나눈 대로 허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가 적지, 죽은 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할 줄 모르면 화가 됩니다. 그게 징계죠, 징계.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예배, 성찬식, 거룩한 기도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한 본질을 찾아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노련해지면서, 세련되어지면서 지식이 늘어가면서 그 사람 조용히 죽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결코 성령 내주인도 역사는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투박하게 만들고 아주 좀 이렇게 덜 세련되면서도 정말 그 주의 살과 피가 보이게 하고 이게 나타나게 하고. 저번에 우리 타영아 시간에 그런 것도 좀 했습니다만, 핵심 때나 뭐 예배 때는 조금 덜 합니다만 예배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헌금 시간이나 축도 시간에 일어나 움직이고 나가는 거. 핵심에 가면 너무 많아요. 태영아 부모는 그러지 말자고 그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가 사람들이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잘못된 경각심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불을 지고도 저 뜨거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어줍잖하게 지도자 뒤에 올라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례해져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앉아있다가 다른 분이 특강하면 많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정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놀아요. 성도들이 찬송 부를 때, 예배 시간에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찬송 부를 때 따로 모여가 잡담하고 놀고 있는 거 아주 경멸하는 태도예요. 안 돼요. 지도자 될수록 아주 무례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메시지를 해도, 나보다 젊은 사람이 메시지를 해도 딱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는 성도가 아닌가, 왜 목사입니까? 예비자이지. 목사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성도들이 찬양할 뚜리는 따로 가서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있어도 되나요? 안 되죠. 예배자일 뿐이죠. 나는 예배자이잖아요. 메신저라고 해서 내가 다른 건가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더 앞에 와서 더 손들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를 섬겨 말씀을 전한다면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 경력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무례해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겁니다. 그게 느끼지 않나요? 이게 굳어진 거죠. 관습에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럴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지도자일수록 오히려 더 엎드려야 돼. 더 겸손해져서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또 어린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줘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이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만찬 주제입니다만 사실은 예배나 말씀 대하는 데 다 포함됩니다. 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태도죠.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 메시지 주신 것을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 기도 부분만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교사 세미나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이라면 한번 들으시든가요. 이게 녹취록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걸 못 들으신 분은 그냥 오늘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들으신 분은 또 사역자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잖아요. 전체를 1, 2, 3, 4, 1과에서 누가 나왔죠? 요셉이 나왔죠. 올여름에 축복된 그 언약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우리 사역에 또 내 개인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저나 여러분 같이 사역자들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의 주제만 오늘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메시지 주신 것 중에 제 마음에 이 부분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를 다 이해를 하시고 사역자들은 당연히 몇 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되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같이 정리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를 2장을 정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왜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왜 저들이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왜 부르짖어야 했죠? 왜 부르짖으라고 했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전쟁에 패하고 거기서 당하는 비극적인 현장은 우리가 몸소 경험하지 않았어도 대강 알 수는 있잖아요. 그는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처절하게 알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전쟁으로 이 패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비극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래 이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좀 제가 번역해 볼게요. 이 뜻을요 전달해 볼게요. 온 밤 내내도록 밤을 지새도록 시간마다 시간을 알릴 때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너는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 지금 신세가 너 처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물을 확 쏟듯이 물을 그냥 확 쏟아붓듯이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아 놓아라.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전쟁에서 패배한 저들에게서 가장 큰 비극 중에 또 더 비극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들, 그 어른들은 뭘 해야 되냐 지금 말씀을 뭐라고 주시는 거 아니? 여러 가지 할 게 많겠지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 네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되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나? 우리도 물 쏟듯이 마음을 쏟고
그저 몇 방울 튕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먼지 몇 개 날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찬송 부를 때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엎드려 빌거나 손을 들고 빌거나. 왜 그러죠? 그걸 이제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안에 정말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비참함이 정말로 그 메시지가 와 있고 말씀이 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처지가 이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놓고 불신 세상에 위험이 도체 깔려서, 여러분 늪이 많고 뭐 웅덩이가 많고 뭐 맹수들이 많고 그런 들판에 당신의 자녀를 그냥 홀로 그냥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도처에 사단의 세상이, 불신앙의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호시탐탐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려 하는 이 세상에 사단이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학교 보내고, 학교 가면 성경 배우나? 전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초로 한, 세상을 기본으로 한,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피할 수도 없고 안 배울 수도 없고, 또 배우자면 악한 덫이 너무나 많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뭐겠는가? 이런 영안이 열리고 이런 현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틀림없이 오늘 이 말씀이 언약으로 와닿을 겁니다. 나야말로 정말 부르짖을 자이구나. 나야말로 밤새어 시간마다 때를 알릴 때마다 일어나서 내가 부르짖을 엄마구나.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 엄마구나. 이런데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내가 그냥 밤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퍼자고 그냥 아무런 기도가 없이, 새벽에 기도 없이 내가 잘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영아 부나 타영아 이 사역에 있어서 만약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이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틀림없이 인본주의 썩거든, 머리 썩거든, 틀림없이 주 밖을 나가거든. 이런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서 업신여긴다고. 기도 말씀 갖고 완벽하게 답을 내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갈 게 뻔하거든요. 그건 100%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이죠.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딱 증거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서 가장 손실된 게 있다면 기도라고 해요.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가 기도라면 오늘 기도 수첩에 그 서론에 나온 대로 초대교회가 돈 없고, 돈이 아니고 능력 없어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 비밀은 뭐냐? 저들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하는 거라, 능력이 없어도 하는 거라, 실력 그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하는 거라. 현대교회에서는 기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임신하여 낳아서 키우는 미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거 하면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후대 키워가 세계복음화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걸 지금 우리 성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게 기도죠. 기도. 정말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그 1과의 1번의 부모의 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도표가 나오죠. 중앙에 십자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까지도 사실은 중앙이죠. 센터죠. 중심. 말씀, 예배, 성령, 기도, 복음은 다 이 센터입니다. 중앙인데, 가의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차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걸 이게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중앙이 안 되는데 가액계 될 리가 절대 없고, 중앙에서 답을 안 내는데 가액을 맨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는 게 아닙니다요. 많은 훈련을 받아도 결국은 그 자리 가야 되고 또 그 자리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센터가 돼야 되는데, 초대 교회는 보면 지금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를 보면 이 센터에 이게 완전히 있어. 그런데 우리들 많은 현대교회에서는 이게 가에 와 있고 가액계 안에 와 있어요. 센터에 다른 게 와 있다고, 중심에. 그것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또 제자로 와야 돼요. 또 그 훈련 받았다고 그 훈련 급수에 따라 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할 수도 없지만, 물론 해야 되지만, 훈련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수료증이 내 급수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앙이 안 되고 자꾸만 쌓아가면은 스스로 혼선이 돼가 꼬여가지고 오히려 이걸 몰랐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그분의 살과 피, 복음, 기도, 예배, 거기에 온전히 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게 제일로 멀리 가거든요.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여기가 답이 안 난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지나가면서 뭔가 답이 나겠지. 가장 느립니다. 가장 오래 걸립니다. 사람은 훈련을 받으면 뭐가 규모가 잡혀지거든. 군대식으로 사람을 만드니까. 그래 자기가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되나 보다, 훈련에 유익점이 있나 보다. 나중에 안 돼요. 결국은 제자로 가야 돼요. 결국은 출발점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유익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한계예요. 이 센터가 십자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것을 중앙이다, 이것을 서론에서 말씀 나오기를 이 한 가지가 되면 다 되는데, 누구라도 되는데,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데, 늘 나오는 메시지에 또 강조됐죠.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이 한 가지가 되면, 이 중앙이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어딜 가도 되는 건가요?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요? 누구든지 되는, 그런 타인과 부모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정말 맞다면 그거 하지. 다 그거 하지. 우리 다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많은 메시지를 들으시더라도 중앙에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이건 영원한 손해예요. 이 중앙이, 이 도표의 원의 중앙이 내 마음의 중앙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바퀴는 못 굴러가요. 제가 보기에는 흡사 타이어 같아요. 가해 이런 거는 좀 손상돼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바람이 좀 빠져도 괜찮지만, 이거는 힐과 같아. 힐. 중심에 중심 잡는 이 축이 되는 것인데, 이 쇠가 망가져 깨져 없으면 아예 못 가요. 반드시 이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센터가 내 센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메시지는 항상 나오면 그렇죠. 이것이 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1번, 2번, 3번이 늘 나옵니다. 메시지 늘 정리하는 거 잘 봐보세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1, 2, 3인데, 보통 메시지를 얻었냐면 이거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요거 하라 그러면 요걸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붙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걸 하라는 줄 알아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론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강선당 훈련에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말씀이 역사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 1, 2, 3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센터예요. 기도가 센터예요. 타인과 부모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지? 왜 기도해야 되지? 이 중요한 중앙이 타인과 부모의 중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그래서 이 주제를 붙든 거예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작, 일과에서 시작이죠. 요셉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붙인 제목은 요셉의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 한 주제를 붙들었어요. 요셉의 부모의 기도하면 첫 번째 어머니를 얘기해 봅시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라헬. 라헬은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만난 여자이고요, 정말로 일평생 사랑한 유일한 여자이고요, 라헬은 불임이었고요. 그러므로 30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레아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에게 대듭니다. 이게 싸움을 해요.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라헬의 그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라헬이 어느 정도 갈급했는가, 어느 정도 이게 마음이 궁금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라헬입니다. 그러다가 30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하냐?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심으로 뭘 했죠? 태를 여셨어요. 왜 생각했죠? 왜 태를 여셨죠? 그게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도록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라헬의, 요셉의 어머니의 기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에서 안 나왔지만 요셉의 부모니까 당연히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 이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불평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뭘로 바뀌죠? 이것이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로 바뀌는, 이게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기도로 바뀌질 않지만 성도는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로, 어느 날부터 기도로 바뀝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대들고 싸움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로 아이를 못 낳게 하는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러냐. 결국은 라헬은 다 소용없다. 합한쳐도 소용없고, 싸워도 소용없고, 시기 질투해도 소용없고, 절대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구나. 나는 오직 이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라헬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겠죠. 그 증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왜 생각했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태를 여셨죠. 왜 열어주셨죠? 기도했으므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태를 여시고,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라고 그래요. 요셉이요. 24절에 요셉을,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하나를, 아들들이 아니죠, 하나죠. 얼마 전에 소개했죠. 얼마 한 몇 주 전에요. 아들들을 더 낳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 딱 하나들만 더 낳기를 원합니다. 아들 하나를 더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만 더 낳으면 되겠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은 없고요, 하나님의 야곱의 계획이 12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온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라헬은 기도해서 요셉을 낳고, 이 낳으면서 이름을 붙이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들 더 해가지고 베냐민, 기도 응답으로 베냐민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그걸 소천이라 그래. 우리 성도들이 쓰는 말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너 미션 끝나서 다 했어, 괜찮아, 잘했어, 이제 내게 와. 해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들은 기도로 난 아들들이에요. 기도 때문에 되어진 아들들이에요. 또 야곱의 12아들은 기도로 완성된 아들들이에요. 맞잖아요. 타영아, 부모는 임신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죠. 시대적인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렘넌트를 낳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를 들으사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실 테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의 이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지죠.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아이가 말할 적에 이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내용을, 그 고백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 부자 포럼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겠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며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죠. 당신이 누구냐? 아버지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냐를 알려주고 이 기도하는 자로 훈련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부모의 기도로 맺어진 결실이 요셉이다. 두 번째, 영유아 렘넌트의 목표. 여기서 모세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니까 모세의 부모의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나왔죠? 기승세대는 애굽에서 실패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1장 내용을 아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소리, 2장에 보면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기억을 하시는데, 언약을 기억하시다 그러잖아요. 괴롭힘을 당하죠. 노예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고통이죠. 그게 뭐냐? 아들을 죽이는 거죠. 자기가 난 아들을 그 자리에서 빼앗기는 그 어미의 고통소리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소리를, 비명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차갈 때, 쌓여갈 때 부르짖음이 쌓여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부르짖음이 있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서서히 움직이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타영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집안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1장에서 신음소리, 비명소리, 부르짖는 소리, 고통소리 나오다 갑자기 성령께서 결혼식 장면을 딱 비춰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들이 결혼한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없이 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 기도조를 먼저 세우시는 이유. 기도 안 하면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실 수 없잖아. 자기 주님 시간표에 수첩에 이미 출애굽 때가 왔는데 일은 안 하실 수 없잖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르짖나? 때를 모르는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뒤엎어버려요. 이게. 그래, 그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여호와야 부르짖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으로서 결혼하실 청년들은 응답으로서 결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되는 게 엎드려 비는 말, 손 들고 간구, 그게 그냥은 안 되거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의 중앙에 하나님의 결혼의 이유, 하나님의 이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지 내가 장가고 싶다, 시집 가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엎드려 빌거나 코를 쳐박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지줄로 올라가 그냥. 왜냐? 간절하면 올라가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손이 안 올라가나? 손이 왜 올라가죠? 비는 겁니다. 비는 거. 거지 가지고 밥 좀 줘요. 밥 줘봐. 그러나 밥 좀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이러지. 그 말입니다. 손을 왜 이렇게 내라는 줄 압니까? 너 처지가 지금 어떤 줄 아냐? 자기 처지를 알면 손을 내밀죠. 네 어린 자식들 살려달라고 손을 들어서 빌으라. 그 뜻입니다. 그게 아까 읽은 내용이. 예. 서서히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세 3개월을 숨겨서 키우죠.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서 담아내놓죠. 3개월 숨겨서 어떻게 이렇게 했죠?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했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아들을 숨겨 키웠어요. 그럼 갈대 상자는 뭐죠? 바로 곧단 거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갈대 상자에 담아내 놓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건 말을 바꿔도 돼요. 노아 방주하듯이 갈대 방주 그러면 돼요. 그게 더 정확하게 와닿아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상자예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상자예요. 탑에 이 완전히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절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배가 부서지거나 노아의 식구들이 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안에 담긴 모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은 뜻이에요. 이게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그때 쓴 단어 방주를 똑같이 일부러 딱 선택해 쓴 거예요.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릇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감싸진 보호받는 탭의 방주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게 나왔을까? 그건 간단하죠. 당신이 그때 모세 엄마 아빠 돼보면 알겠죠. 초전에 일어나 부르지 않겠어요? 지금 이 아이를 3개월은 숨겨 키웠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이제는 날강에 던져져야 돼. 아그떼들한테 바쳐져야 돼. 자, 그런 그의 엄마가 나라면은 초전에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온밤 내내 시간 때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지 않겠어요? 물 쏟듯이 마음을 확 쏟아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너무나 진하게, 너무나 생명 걸고 부르짖지 않겠냐고요. 내가 그때 모세 엄마 아빠라면 하겠죠. 하겠죠. 빨리 하겠다 그러세요. 하겠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자신 있게 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내놓은 거예요. 다 믿음입니다. 전략 믿음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모아이면 도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뭐 운명이 맡긴다. 뭐 쫓기다 이제 마지막 다른 골목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내놨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기도로 된 것이죠. 성경에 이 모세 엄마 아빠가 밤새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100% 능히 추측, 정상적으로 추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기도했지 뭐 했겠어. 기도했지. 부침개 부쳐먹고 랄랄랄라 지하라 되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지. 예루살렘 무너졌는데 엄마 아빠 밤새 일어나 부르짖어야지. 기도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모세도 부모의 기도로 맺어진 결실이다. 3번 영유아 렘넌트의 시련이란 제목이 붙었고 여기에 사무엘이 나왔어. 그래 사무엘의 부모의 기도라 그렇게 저는 이제 붙여봤습니다. 1번 예 없이 똑같은 분위기 나와요. 1번은 뭐예요? 실패, 재앙, 무너진 것, 사망, 그늘, 고통, 패배 이런 것이 늘 1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다
중요한 것은 다 끊어지고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이때 당시 상황입니다. 사회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지금은 안 그런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때 글은 다 끊어지고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다 그냥 먹으면 사는 줄 알고, 돈이나 벌면 사는 줄 알고, 문화나 즐기면 사는 줄 알고 그러고 있지. 지금 이 영적인 비참한 현장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눈을 다 감아버렸다고. 지금 그때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가 있고 고통 소리가 있고 괴롭힘 당함이 있고 노예가 있고 아들을 뺏길 때, 그때 서서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뭐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스라엘에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서서히 움직이셨습니다. 한 가정, 한 부모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때 렘넌트를 낳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어미 하나, 아버지 하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걸 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여기서 그 유명한 수천 년 동안 덜 먹여지는 이름, 주님 재림 때까지 덜 먹여지겠죠. 이 여자 이름이 계속 덜 먹여지겠죠. 하나는 엘가나의 아내, 역시 사랑받는 아내 있는데 불임이었습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닫았어요. 그 결과 나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괴롭히는 브린나 같은 인간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생깁니다. 인생은 그런 브린나가 있어요. 있는 게 천만다행이죠. 이런 인간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배역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똑같진 않지만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이루게 하여 들렐레 같은 사람이 일종의 배역인데, 필요한 어떤,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상황이, 한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서 이런 배역을 맡은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나의 약점을 물어뜯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내용을 보면 거기 뭐 나오는 단어가 원통하다, 뭐 억울하다, 뭐 격분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원통함이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 괴로워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뭘 얘기하죠? 이런 불임 가운데서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격분됨과 슬픔을, 이 괴로움을, 이 모든 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신의 삶에 혹시 브린나가 있으면 잘 된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정확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고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시켜 놓고 그 다음 장을 넘겨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그냥 되냐고? 불임이니까 기도하지. 브린나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처음에는 시기하고 욕하고 막 자기도 불평하고 하지만 그리가 되나? 그리가 주를 앉아보니까 예배가 안 되지. 그래? 실컷 싸우고 와서 예배 앉았으니까 멍해가지고 눈이 허물그름해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있대. 아이고 내가 이래 안 되겠구나. 주여 주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상황이나 환경, 저 화상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내가 주여 주여 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예배가 되어야지, 기도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싸우고 와가지고 브린나 전현 욕하고 와가지고 예배가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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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끝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이제는 감동이 되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제는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 중심에 들어올 중심이 드디어 기도가 제자리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느 날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맞는 거죠. 거기까지 끌어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했더니 되다. 그게 아니고요. 과정이. 라헬로 하여금 어디 갔나? 1번. 라헬로 하여금 기도 계속하게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야곱이 아들 10개 낳을 때까지 기도시켜 놓은 거예요. 11번째 가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서 태를 여심으로 11번째 요셉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12번째 기도로 낳게 하고는 딱 데려가잖아요. 이 배경이 전부 다 이 고통입니다. 전부 다. 거기서 기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이 요셉, 하나님 응답이 모세, 응답이 사무엘. 맞지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다루셨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셨거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온갖 일들이 있어요. 싹 다 뭐죠? 기도로 가라는 겁니다. 기도로 끌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죠. 결국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분의 속 마음을 내가 보고 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싹 다 고마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때 쓰는 말이고라는 게 나도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태영아 부모의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 또 임신하시는 분, 육아하시는 분, 우리에게 꼭 1번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육아 축복.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믿어야 됩니다. 기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육아 축복이 이 기도임을 믿읍시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키우게,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 좀 내용대로 기도와 예배 가운데 다 됐어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되지. 기도로 키우면 되지.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면 되지. 내가 나와 내 자식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내가 뭘 아직 모르지만 성경 이 말씀에 다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기도 자긍심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어떻게 주를 향해 손을 들든지 엎드려 빌든지 기도하면 되지 라는 최고의 육아 축복을 기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가장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태영아 엄마 아빠들은 지금 애 키우는 엄마, 나 애 키우는데 힘들다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되게 악한 소리거든.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요. 앞으로 하지 마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환경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받는 거나 받는 훈련이나 일주간 생활 패턴이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결국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나죠? 말씀도 비슷하게 받는데, 훈련도 비슷하게 받는데, 집회 참수도 비슷한데 차이가 납니다. 왜 나죠? 그게 이겁니다. 이건 가의 끈은 보이지만 이건 보이질 않아요. 속에, 저 사람 속에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핵심 메시지, 요 앞에 메시지에서도 유 목사님이 당신 자신의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또 소개했어요. 소개해봤자 뻔해. 밤에 나 이리 기도하고 아침에 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면 맨날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하는 기도를 설명하려면 그렇게밖에 안 돼. 저도 제 기도 생활을 설명하려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 속에 있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밀한 기도는
설명도 어렵고 안 되고 글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속에 기도가 어떻게 되어주고 있는가는 달라요. 달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참 비밀이에요. 이건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증거로 내가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를 소개를 해봤자 맨날 전에도 듣던 거예요. 그냥 몇 마디 정리되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되나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한다. 준비하면서 기도한다. 자기 전에 말씀 품고 잔다. 그것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기도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중심입니다. 아주 중심 깊은 지성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 신앙의 형태가 차이가 쏙 나버립니다. 비슷한데도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요.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은밀한 곳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둘 다 비슷한데 그 중심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건데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번, 기독교에서 가장 빠진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전문사역 계절학기 1강에서 나온 메시지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락방이 뭔가 복음으로 결론 낸 것이다. 가장 빠진 게 뭐냐? 기도다. 정시, 무시, 집중, 특별, 이사지, 기도 다 나왔는데 가장 안 된 게 기도다. 기도 분위기다. 분위기만 돼도 역사 일어날 텐데 이게 메시지 나온 거예요. 늘 자주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빠진 게 기도가 혹시 아닌가요?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훈련 받는 게 아니고 혹시 기도가 아닌가요? 다 비슷한데 지금 당신 안에 기도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혹시 기도가 가장 빠지고 있지 않나요? 기도가 가장 약하진 않나요? 그러면 당신은 허당이 될 수 있어. 이 센터 중앙이 기도인데 이 한 가지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삶에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3번, 타영아 부모에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뭐든 기도 운동부터 하자. 개인도 그렇고 타영아 부도 그렇고 전도학교도 그렇고 기도 운동부터 하자. 기도 운동부터. 그리고 타영아 부의 엄마들 이렇게 아빠들 만나면 이게 사역적으로 리더들은 사역자분들은 이들의 기도를 견인해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만나서 보면 기도가 진짜로 가장 빠진 게 기도란 말씀이 맞아요. 가장 빠져요. 말씀 적어 놓는 거, 듣는 거 비슷해요. 또 포럼 시키면 또 하는 말도 잘해요 또.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일어난 기도 분위기, 기도 환경,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많은 경우에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진짜 놀랄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일도 하고 메시지 잘 적고 포럼하면 또 우리 우리 다락방 어느 부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 달라. 근데 이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가 집중되는 게 거의 없는, 어려운, 마음이 너무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를 견인해 줘야 돼. 못 가니까 끌어줘야 돼요. 그걸 교사들, 올여름에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리더들이, 중간 사역자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포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끌어줄 수 있는 기도 분위기 자체를 못 잡아요. 그래, 저도 이 사역이, 교회 사역이 조금 더 조직화되고 조금 더 규모가 갖춰지면 어떻게 이걸 할까 저도 맨날 그 고민해 지금. 왜냐하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그 모습은 비슷한데 그 속에 기도를 보면 천차만별이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탓할 건 없고 탓하면 안 되잖아. 주의 종의 책임이잖아요.
주의 종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러면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게 기독교인데, 주의 종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직접 1대1로 손을 붙잡고 기도, 가르칠 것도 없고, 왜냐, 메시지 들으면 되지, 또 설명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야, 계속.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 손잡았습니다. 축복의 손 얹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이 이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주의 종이 애타는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되니까 양을 살려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면 다 되는 모양은 갖추는데 중앙은 비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가 비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냐고, 삶의 승리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될 때까지 10번이면 20번이면 계속 이 사람에게 기도가, 마음에 어떤 기도가, 물을 쏟는 기도, 엎드려 비는 기도, 두 손을 들어 하는 기도,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 영혼의 실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공개적인 사역이 아닌 가운데서 다락방에 모이거나 어떤 이 모임에 서로 만나서 장 모임을 가질 때 리더가 그냥 다른 소리, 날씨 되게 덥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더운 줄 누가 모르나. 더워도 상관없고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붙잡고 그냥 간절하게, 그러다가 눈물 나면 더 좋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도록 끌어줘야 돼. 기도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새벽 축복, 새벽 육아. 내 육아는 새벽에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이 아이에게 손을 축복한다. 나는 새벽 육아를 한다. 나는 새벽에 축복한다. 이런 걸 타영을 모험들이 딱 정하셔야 돼. 정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정해가 그게 잘 안 되면 옆에 리더가 그걸 도와주셔야 돼. 그걸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로 돕는 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해봤자, 가르쳐봤자 다 들었고 다 아는데 안 되거든. 그냥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사람이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메말라 있으면, 얼마나 이게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는지, 그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되거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 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새벽 축복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걸 딱 붙이셔야 돼. 새벽에 기도로서 축복하는 것이다. 새벽 육아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육아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이면 무한 자긍심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이고, 기도와 말씀이면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이 꽉 차야 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아직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고, 뭔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가능성, 자긍심. 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돌보실 거야. 그런 어떤 다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이 가득 차는 확신, 이게 있도록 성경과 이 말씀, 이 기도면은 우리가 축복받지, 왜 우리가 축복 못 받겠나 라고 하는 자긍심, 이게 되도록. 만약에 우리가 좀 배수진을 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라지 말고 개종하는 게 더 나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게 말씀이고 기도다. 기도를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도 내가 될 것 같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아. 차라리 쪽팔리게 그러지 말고 개종하는 게 낫잖아. 그 말은 그리 허자한 뜻이 아님을 알죠?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 있다. 다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정확한 지식, 어떤 필요한 응답, 조건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사역자들에게 풍성한 축복, 부모님들에게 좋은 또 언약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후대들, 자녀들, 얼마나 그들 상태가 어려우면 우리들어 초저녁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했겠어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어.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실 응답이 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영아 부모로서, 타영아 사역자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